네, 설교가 마친 것 같은 느낌인데 설교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우리 말씀 소망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보석이 보석을 만나다. 네, 보석이 보석을 만나다입니다. 여러분은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최소 20년 이상의 우리 짧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정말 이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다 라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보석, 다이아몬드처럼 심지가 굳건하여서 이런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 말이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조심하고 신중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있으면 든든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보석 같은 사람.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세요. 자, 옆 사람을 보고, 자, 제 가슴을 한번 치세요. 내 가슴을 이렇게 한번 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무슨 뜻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끄덕 한번 해주세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네. 멀리서 찾지 마.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암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여러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교회가 정말 한국 안에 지구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귀한 교회죠. 그런데 딱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이 한 명은 여러분이 모르는,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고향인 원주에서 사역했을 때 같이 했던 친구인데 벌써 그 친구도 아마 30이 넘었을 텐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있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리퍼를 신고 왔고, 두 번째로는 담배 냄새가 나는, 진짜 생양아치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 예전에 썼어요. 야려보는 거. 전도사인 저를 야려보는 그런 애가 왔었습니다. 하여튼 와서 막 있다가 적응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하고 한 두 번, 세 번, 한 두 달 동안 두 번, 세 번 왔다가 이제 떠났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저희 교회는 뭐 그 당시 큰 교회가 아니어서 제가 중고등부도 하고 대학 청년부도 했었는데 3년 후에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2년, 3년 안에 아버지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어머니가 어쨌든 중풍이니까 그래서 살려보고자 본인도 일을 그만두고 여러 병원 재활 이런 걸 따라다녔는데 결국엔 잘 안 됐죠. 그래서 집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뭐 등록금도 못 내니까 당연히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장에 취업해서 2교대, 3교대로 그렇게 있다가 뭐 무슨 문득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 22, 3 이때쯤에 이제 왔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잘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오더라고요. 광야, 고난의 길을 본인이 겪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친구가 변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태어날 때보다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뇌성마비로 인해서 삐딱하게 걸었고, 오른손도 잘 피지 못해서 글씨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쓰었고, 그래서 눈도 나빠서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까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22살 그때 또래의 그 형제 중에서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건넜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제가 모교에 떠나온 지도 17년에 떠나왔으니까 지금 2023년 만 5년, 6년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도 다 유튜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검색하면 그 친구가 오후 예배 찬양인도, 성가대, 중고등부 교사 하는 게 이제 보여요. 딱 제가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남아서 그거를 이제 문득문득 성가대 찬양하는 거 영상 올라오고 오후 예배 하는 거 올라오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또 사실은 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보석 같은 친구. 외모로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버지도 여전히 그냥 누워 계시거든요.
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인생이 달라짐을 제가 본 것이죠. 그렇게 그 아이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딱 하나님이 주셨던 단어 하나가 바로 보석이었습니다. 보석. 보석 같은 사람 두 명이 만난 이야기가 바로 룻기 2장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석 같은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첫 번째로는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서 결단도 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도 하고, 그렇게 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보석이 보석을 만나다. 자, 첫 번째 보석, 자, 룻입니다. 룻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선, 침묵,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요. 한번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최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의 때에도, 시작. 절망의 때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바로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2장 바로 앞절이 22절인데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보리가 추수하는 그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2장 1절, 2절, 1절은 보아스를 설명하는 거고 2절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혹시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렇게 룻처럼 무대포인 사람이 있을까요? 보리 추수 때이지만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오미 소유의 밭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 하나 없고 아는 사람 없고, 심지어 어머니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도 아니고 본인 혼자 나가겠다고 이 이방 여인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추수 때까지 율법에 보면 곡식을 그래도 좀 남기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가 좀 먹을 만한 그 이삭이 뭔지 알죠? 이 벼 털다가 남는 그 바닥에 있는 것, 그것을 제가 좀 주워오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얼마가 되겠어요? 그걸 주워오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탐탁치 않게 여겼던 모압 족속이, 여인이, 과부가, 그 말은 뭐죠? 그 가정에 자기 일을 지켜줄 남자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여인이 그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여러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19장에 한 레위인하고 그의 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 첩을 어떻게 하죠?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윤간을 하죠. 그래서 그 토막을 다 내가지고,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사사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한 여인, 이방 여인, 보호자가 없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1장에서도 그렇고 내일 볼 3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가 보리 추수하러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 나온 농장 주인인 이 보아스가 그녀를 보게 됩니다. 웬 이방 여인이 와서 이 보리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어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꾼에게, 그 일꾼의 아마 이렇게 좀 부장이겠죠? 그분에게,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6절에 일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지금 모압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7절, 그의 말이 나로 이 베는 자, 이삭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부터 와서 잠시, 이 집이란 게 아마도 어떤 곳간 이런 것 같은데, 쉬는 장소였을 것 같은데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시골에 가서 혹시 조금이라도 부모님, 할머니나 농사를
도와줘 본 경험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모를 심든가, 밭에 비료를 주든가, 토마토를 따든가, 아니면 농활이라도 해본 지체가 있다면 이 룻의 노동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허리를 굽히고 잠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는 누구의 증언이에요? 일꾼 사환의 증언. 그 일꾼도 감동했던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굳이 2번이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지금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부모님을 떠나 외국에, 그것도 남편을 잃은 과부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자로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의 마음에 혹시나 이런 생각은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 아휴, 내가 돌았지. 괜히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그 마음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일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룻은 10년 전에도, 남편을 잃은 후에도, 그리고 베들레헴 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삭 줍기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룻기 설교집 제목이에요. 누구나 이삭 줍기 할 때가 있다. 세상에 눈으로 볼 땐 너무나 보잘것없고 사실은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대학 나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직장생활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 든 적 있거든요. 이효리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바하면서 또 비정규직 직장에서 일하면서 건설적이지 않는 쳇바퀴 돌아가는 일을 하면서 이 정도 월급 받으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스스로 한심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체가 있지 않나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와 힘을 하나님께로 받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삭 줍기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한데, 룻처럼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나에게 최선이라면 그 최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내일도 또 내일도 이삭 줍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룻의 보석 같은 모습은 바로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침묵한 모습도 계속해서 룻은 보여집니다. 자, 최선, 그 다음엔 침묵이었습니다. 룻은 침묵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고향에 두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룻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룻이 이르되 16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8절, 나오미가 그 룻의 말을 듣고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이 내러티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을 계속 룻기만 읽으면 정말 5만 가지 상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룻이라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그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래요. 네, 섭섭함이 오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를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 한마디만 해도 그쵸,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이 말하기를 그치니라. 참 멋없게 나오미는 말하기를 그치고, 그것에 룻도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성경은 뭐 말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면서 시어머니를 조차
그 먼 이국 땅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읽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러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이가 나오미냐? 한 십몇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정말 이가 나오미냐?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야? 정말이야?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쁨, joy.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어떻게 나를 계속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냐?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는데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렇게 여인들에게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는 그 장면에도 룻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같이 왔는데도,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섬기려고 그 땅까지 왔는데도 룻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소개하지 않는 것처럼 나오미는 룻을 지금 소개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룻은 서운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2장 1절, 룻이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보리추수하러 지금 나가죠.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여러분, 친정엄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고부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친정엄마라면 우리 정영아 집사님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자기 딸이 외국에 그 노동자들 있는데 보내겠습니까? 네, 거짓말. 내 딸 구라예요, 구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내 딸아 갈지어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언어도 다를 텐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보냅니다. 여기서도 저는 제가 성격이 모나서 그런지 섭섭하더라고요. 룻이라면 야, 진짜 우리 시어머니 모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침묵에서 순종이 가는 건데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계속 읽으면서 이 침묵은 순종에서 비롯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의 권위에 순종하였기에 룻은 순종했던 것이죠. 2장 마지막에 나오미가 룻에게 처신을 조심하라고 할 때도 그는 침묵하여 순종하고요. 내일 3장에 보겠지만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도 네 어머니 하고 끝입니다. 침묵이 순종이랑 연결되고 순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입니다. 보십시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보리를 받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지라. 23절 포인트는 이해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어머니, 이렇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이죠.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룻의 삶을 봅시다. 최선, 침묵, 순종, 이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억울한 일과 섭섭한 일과 서운한 일이 있어도 침묵하면서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그의 이 룻의 이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날 배웠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가
헌신. 중요한 건 여기에 약한 자가 누굽니까? 그쵸, 중요한 건 약한 자가 나오미예요. 그리고요, 강한 자는요, 룻입니다. 룻과 나오미 사이에선 약한 자가 나오미고 강한 자가 룻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는요, 약한 자가 누구예요? 룻이고 보아스는 강한 자인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주일날도 설명했죠. 저희한테는요, 약한 자가 우리이고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게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라고 했죠. 이 헤세드, 약한 자인 어머니를 향한 끝없는, 조건 없는, 변함없는,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최선을, 침묵을, 순종을 살았던 것이. 그래서 3장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볼게요. 우리 내일 보겠지만,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인애라고 이번엔 번역한 거예요. 룻, 너가 나오미에게 베푼 그 헤세드가 이렇게 크구나. 내일 보겠지만 처음이 지금 2장이고 나중은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헤세드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가장 어렵습니다. 헤세드에서 비롯된 최선, 침묵, 순종, 알겠죠? 지금 머리로 다 들었잖아요.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헤세드, 끊임없이, 변함없이, 다함없이, 한량없이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약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느냐인 것이죠. 사역하다가 지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자하다가 지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베풀고 표현해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목원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정작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기지만 반응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나오미는 스스로 본인의 그 텅 빈 그 곰핍 때문에 룻을 차마 돌보지 못했어요. 2장까지는. 이제 2장 마지막에 좀 회복이 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들을, 이 헤세드를 지속할 수 있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마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겠구나 머리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어떻게 지속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말씀 주셨어요.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지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이 힘듦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여러분이 목자 사역할 때도, 교육 목자로 사역이든 무엇을,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과 관계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지칠 때에 내가 100을 주면 1도 오지 않는 그 반응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때에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빛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찬양으로도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9절, 10절, 11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가, 헤세드의 삶을 살다가 지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더 낮아질수록 지금 이때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때구나. 왜요? 그 상대방도 알거든요. 분명히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나고 더 이상 나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그때에 더 사랑을 베푼다고, 나를 더 이해한다고, 나를 더 배려한다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뭐지? 그럼 뭐가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가 보이게 돼요? 예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헤세드의 삶을 어떻게 지속하냐. 두 번째, 너무나 잘 아는 나에게 행해지고 나에게 베풀어진 그 주님의 헤세드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뿐이 답이 없습니다. 사랑이 고플 때, 인정이 고플 때, 반응이 고플 때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는 나의 모습,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내 지체들에게, 지금 예를 들면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에게 베푼 헤세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헤세드가 보여요. 그러면 나의 헤세드가 정말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죠. 헤세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뭐라고요? 내가 낮아지는 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빛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베푸신 두 번째, 헤세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석이 보석을 만나 첫 번째 룻입니다. 최선, 침묵, 순종의 삶.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 원동력이 뭐였다? 헤세드의 사랑이었다. 그 헤세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나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묵상하면 우리가 룻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보석처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보석이 보석을 만나다 두 번째, 바로 누구예요? 또 하나의 보석은 누구죠?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월화수 때 여러분이 룻기를 더 묵상하고 와야 지금 제가 느꼈던 이 은혜를, 네, 이 은혜를 같이 묵상하는 건데 제가 아쉽습니다, 진짜. 네, 이거를 필사를 시켰어야 되나? 이거 건민지 안 왔죠. 건민지처럼 이거 멀제 이거 걸고 이어폰 걸고 했었어야 되나 싶은데 네, 이거를 돈을 걸어야 이걸 더 묵상해 왔을 텐데 우리 여름에 합시다. 여름에 필사 한번. 미디어 팀장이 없구나. 최민규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여튼 만들지, 빛나가 만들지 만들어서 필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게 안 읽어오니까 제가 느끼는 이 100이라면 여러분 제 느낌에는 정말 10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데 아무튼 봅시다. 제가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 보석이 보석을 만나다 룻. 두 번째는 보아스입니다. 네, 보아스. 보아스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그의 따뜻함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보아스의 따뜻함은 첫 번째 눈에서 시작합니다. 눈. 자,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통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를 우리 그 히브리어로 보면 보아스의 집과 그리고 보아스의 땅인 밭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따 보겠지만 때마침 가긴 한 거지만 일부러 가서 보리 추수할 때에 일꾼들이 잘하고 있는지 본 것이죠. 보아스가 이 보리 추수하는 밭에 와서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저기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지 사환에게, 일꾼에게 물어봤죠. 그리고 그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곡식을 주우라고 아까 했죠. 그러자 룻의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시작. 네, 히브리어에 이게 빠졌어요. 당신의 눈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의 눈으로 in your eyes, 이게 빠졌습니다. 룻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 밑에를 뭐 예를 들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처럼 보자면,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헤세드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룻은 보아스의 눈을 봤습니다. 전혀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눈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긍휼 가득한 마음으로 본 것을, 그 눈을 가진 것을 본 것이죠. 그렇기에 룻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도표 한번 보여주겠어요? 책에서 발견한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제목이 없네 위에. 아쉽다.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 계급입니다. 자, 1번 이스라엘 왕이나 사사, 그렇죠? 아까 사실 이제 사무엘상 가면 왕이 사사예요. 두 번째, 지파의 우두머리,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 같은 12지파의 우두머리. 3순위는요 그 도시의 우두머리, 예를 들어 베들레헴이나 단이나 부엘세바. 네 번째, 도시의 유명한 가문의 어른. 이게 누구죠?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5번 연로한 아버지,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6번 아버지, 7번 7순위 장남, 8순위 장남이 아닌 아들, 9순위 아내, 10순위 딸, 남종, 여종, 13순위 합법적 거류 외국인, 14순위 이방인, 그것도 남자, 15순위 이방인 여자. 누구예요? 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아스랑 룻의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클래스의 차이를 보이나요? 이 성경엔 없지만 진리로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유유상종. 뭐죠? 끼리끼리 어울린다죠. 제가 왜 PPT를 띄웠는지 아세요? 보아스가 저 밑에 룻을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다 비슷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비슷한 것도 있지만, 네. 여러분 월 200만 원 받는 월급 받는 사람이랑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여러분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 같이 놀까요? 못 놀까요? 안 놀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친구랑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친구랑 누가 있을까요? 우리 우진 형제님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씀씀이가 달라서 안 돼요. 네, 물론 그 월 2,000, 3,000 버는 애가 정말 헤세드가 있으면 네, 하지만 네, 진짜 어울리기가 쉽지 않죠. 뭐 속된 말로 나는 PC방 가서 골프를 하면, 옛날엔 팡야가 있어. 팡야 모르죠? 네, 팡야를 하면 네, 그 2,000만 원, 3,000만 원 애는 태국 가서, 필리핀 가서 골프 치는 애예요. 이렇게도 잘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동대문밖에 생각이 안 나. 부산은 어디 가서 옷 사죠?
뭐 서면이 아니야, 무슨 이런 뭐 점포 시장 있는지 몰라? 시장에 가서 옷을 사면 걔는 백화점, VIP, 샤넬 이런 데 가서 사는 거라고요. 만약 예를 들면 이 보아스가 룻을 보는 것이 지금은 이건 돈으로 하는 계급이 나눠지는 거라면 이 당시는 진짜 지위가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의 눈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눈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더 목회자로서 성장하는데 오히려 내 주위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은 제가 사역했었던 그 초창기보다 더 멀어지고 있구나. 그들이 저를 더 어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혹시 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은요 바라봄부터 시작됩니다. 따뜻함은 뭐부터 시작된다? 눈부터, 바라봄부터. 이걸 깨야 됩니다. 우리 은성이 보면 을똑 보잖아요. 새 가족이 와. 그러면은 뭐라 그래, 소래자매님, 답이 나와. 얘가 어떤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과 어느 정도구나, 뭐구나. 솔직히 강솔이 어디 있어? 왔지 않았어? 네,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네, 저 정도 사역하면 보여요. 저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내 편견과 다 버리고, 목자들 마찬가지예요. 목원들 진짜 쉽지 않은 목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눈을 다 하나님 제외하고 이 보아스의 눈으로, 그게 누구의 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창녀의 친구였고,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 과부의 친구였거든요. 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보석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눈이었습니다. 눈. 이 눈을 여러분 가지기를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나는 거죠. 내 지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샤워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친구는 뭐 하지? 내가 목장했던 내 목원이 뭐 하고 있지? 생각나는 사람 솔직히 있잖아요. 연락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이름. 자, 이름 외우려면 뭐 해야 되죠? 111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1. 첫 번째는 뭐예요? 한 명의 동력자 세우시기. 우리 김혜원은 지금 몰라. 김혜원 지금 111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청년부대 프로젝트야. 첫 번째 일은 한 명의 동력자 세우기. 그 다음 중간 일은 뭐냐면 10명의 사람과 식사 약속 잡기. 김혜원, 10명의 사람과 식사 약속 잡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바쁜 사람 많잖아요. 2명이든 3명이든 괜찮으니까 꼭 식사 약속 오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일은 뭐죠? 100명. 네, 우리 이번에 간사님들이랑 저까지 90명 들어오나? 91명 들어오는데 90명 이름 외우기. 네, 여러분 이름 외우면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 됩니다. 진짜로. 네. 아마 우리 협의회 친구들 놀랐을걸요? 제가 카풀하니까 친구들 집을 거의 다 알고 있죠. 네, 그 집을 가본 것도 아니고 제가 1대 신방 하지도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집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몇 명 빼고는, 헷갈리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고 사랑인 거죠. 저를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눈. 보아스의 눈. 자, 눈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두 번째, 말이 바뀝니다. 말. 자, 4절 봅시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지금 자기 집 옆에 밭이 아니에요. 완전 느껴지죠? 베들레헴이 자기 집이고 그 밭은요 멀리 있다는 말이에요.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의 종 일꾼에게 이르되 뭐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God bless you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회사 가본 적 있나요? 딱 갔는데 사장님이 축복해, God bless you 한 명씩 다. 그러면 뭐예요? 직원이
네, 갓블레스유. 사장님 당신도 축복합니다. 이런 회사, 우리 사장이 꾸민 사람들, 창업이 꾸민 사람 있으면 소망하십시오. 내가 이런 사장이 되겠다. 오면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 만들어가면 됩니다. 나부터 하면 돼요. 나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예, 보아스가 그 일꾼 한 명 한 명을 그냥 일꾼 하찮게 하대하는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그런 우리 일꾼에게 축복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장을 축복하는 여러분 회사 꼭 만드세요. 네, 소망합니다. 자, 이후 룻에게 말하는 대화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대화예요. 보아스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축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다시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축복하니까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냐가 과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15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였죠. 이 보아스의 말을 보입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따뜻한 대화입니다. 배려 넘치는 말. 제가 몇 번이고 이 단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 딸아, 세상 홀로 남겨진 채 어딘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생경한 이 밭에 와서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서 아마 잔뜩 긴장하면서 일하고 있었던 룻의 마음을 녹이는 한마디였어요. 어떤 말이에요? 내 딸아.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물 먹을 때 이렇게 물 먹으라고. 밥 먹을 때 나랑 같이 먹자고. 배려하고 그를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며 룻이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임을 지금 말해주며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말이었습니다. 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한 가지 룰이 있죠. 바로 제가 존댓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편하게 부를 때도 있지만 결코 제가 반말을 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이 따뜻함은 따뜻함과 존경은 이 말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또 저의 못된 그런 죄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존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말을 더 아름답게 다듬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룻기 설교집이 있거든요. 그 설교 한 편의 제목이 뭐였냐면 너무 아름다워요. 어두움을 비추는 말이었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말. 그 대지가 이래요. 사람을 살리는 헌신의 말. 누구겠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헤아리는 배려의 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거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말. 네, 어두움을 비추는 말 이렇게 해서 설교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사람을 살리는 헌신의 말, 사람을 헤아리는 배려의 말,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말.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네, 그럼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그 말을 낯간지러서 못한다는 것, 그걸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동기들이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대화하는 거를 들을 때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약간 저한테는 좀 센 말이어서. 근데 뭐 그렇게 서로 상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거든요. 그냥 어제는 그 말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힐 수 있거든요. 그게 부정적으로 박히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죠, 우리의 입술로. 그렇죠? 네, 뭐 더 잔소리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자, 보아스의 따뜻함은 눈, 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삶입니다. 행동. 삶에서 드러납니다. 삶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3장 4정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본문에서도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로 여호와께서 룻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고요, 그 축복의 성취를 사실 누가 하냐면 보아스가 하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앉았겠어요? 보아스, 남자, 그렇죠? 뭐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 남종, 여종, 이방인 남종, 이방인 여종. 그러면요, 보아스랑 룻이, 보아스가 볼 때 룻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아마 양념인 것 같아요.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뭐 했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매. 자기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죠. 나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로 초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는 식사 공동체였기 때문에 식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표시겠어요.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이방인 여인에게 밥을 나눠준다, 자기 것을 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종들, 다른 일꾼들이 절대로 함부로 이 여인을 대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의 행동이었죠. 모압 족속, 모압 여인, 과부 룻을 자신의 공동체에 친히 데리고 와서 그를 세우는, 그를 살리는 행동,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위로 이렇게 선하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얼마나 보석같은, 보석같이 빛나는 삶입니까?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이게 설교가 아니라 무슨 어디 인문학 강의 같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베풀어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낮은 곳으로 시선을 향해라, 뭐 이런 말이 당연히 성경에 있지만 이런 베품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데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개회배 때 잠깐 나눴는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줄 친 거에 노란색에 주의해서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절에 우연히, 4절에 때마침. 만약 이 룻기가 영화라면, 책이라면, 문학책이라면 이 감독인 저자가 숨겨놓은 이 장치가 보입니까?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석이 보석을 만나는 사건에 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을 보는,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초월자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4장에도 나오거든요, 마침.
그 초월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죠. 우연과 이 마침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숭실대학교 우리 김혜건 교수님이라고, 김혜건 박사님은 이를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적인 우발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적으로 진행시키는데 사람은 별 의도 없이 그저 움직이는 것이. 재밌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만한 비범한 인도나 사인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섭리, 경륜, 역사,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으로 자기의 일들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룻이 이삭을 줍고 보아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노래 모르시죠?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세상 학문인데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인가요?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사마리아 그 광야에 누군 줄 알고 어디인 줄 알고 성령이 가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러자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성경책을, 구약성경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이 질고를 겪고 고초를 겪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도 아마 고꾸라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침례받았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곳곳에, 아니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이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도서관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24시간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진짜 24시간 열고, 방학 그냥 아닐 때는 12시 자정에 끝나고 5시에 열리는 5시간 쉬는 24시간 도서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4시 반에 와가지고 다 키오스크라고 했는데 그때는 하여튼 서가지고 다 예약하려고 고시 공부한다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수년을 그렇게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다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오히려 볼이 추수할 때이지만 더 비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그저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이삭 줍는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오미에게 행했던 헤세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신분, 지위, 재산 정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모압 족속, 모압 여인, 과부인 룻에게 따뜻한 눈과 따뜻한 말과 행동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고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왜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결코 지금 2박 3일을 수련해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뭐하라 그랬죠? 개회협의 설교 우리 못 들은 친구도 있으니까 뭐라고 했죠? 최선을 다해 웃자. 네, 최선을 다해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알며. 최선을 다해 웃자.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 집중하자.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 다가가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각자 직장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때마침과 우연히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석과 보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니까 그 무뚝뚝하고 아무 반응이 없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살아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니 나오미가 살아납니다. 2장 19절에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왜냐하면 너무 큰 보리를 가져왔거든요. 약 보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말이 달라졌죠? 왜? 축복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어땠는데요? 원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 딸아 가라, 나는 못 간다. 너나 가서 니나 이삭 주어라. 이랬던 나오미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룻을 통해 보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룻,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목장에 죽어있던 목원들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내일 3장에서 또 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당신이 보석 같은 인생을 살 때, 최선을 다해 살 때, 묵묵히 순종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말과 따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보석 같은 인생을 들어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 볼 일 시작.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네, 우리 하는 만큼 또 하고, 네. 첫 번째 찬양, 나의 하나님 부릅시다. 우리 기도회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기도회 할 텐데요, 무릎 꿇을 지체들은 무릎 꿇고요, 옆으로 가서 할 지체들은 기도하고, 서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자유롭게 합시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 기도니까 목소리를 좀 내면서, 그래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저처럼 막 빨리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여러분의 아빠에게 말하듯 친구에게 말하듯 해도 되니까 마음 다해 집중하여서 우리 1대1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